참 예수님 듣는 TV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부활 제4주일이며 성소주일입니다. 성소주일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청하는 주일입니다. 나아가서 이미 응답한 이들이 하느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제 성소가 있고 수도자가 되는 수도 성소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소라고 하면 신자분들의 인식 속에는 신부님이나 수녀님, 수사님들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직분에 대한 부르심일 뿐 광범위하게 해석한다면 모든 이들이 이 성소에 해당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제, 수도자들보다도 일반 신자분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 수도자의 성소에 응답한 사람들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신 분께서 나를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부르셨는가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한다면 성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입니다. 부활 4주일에 사용되는 독서와 복음 내용은 성소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지금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 대축일과 날짜가 동일합니다. 잠깐 오순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축제 중 하나입니다. 3대 축제는 과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월절을 이야기할 때 무교절이 함께 동반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3대 축제에 대한 영상을 찍게 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오순절은 첫 보릿단을 수확할 때 지냈던 가나안 농경민들의 맥추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과월절 첫날에서 7주간이 지난 시반달 6일에 이 축제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7주간은 50일을 뜻하기 때문에 곧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이 축제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독서에 사용되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베드로가 12사도를 대표해서 오순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순례온 이방인 지역의 유다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믿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과월절 시작과 맞아떨어지고 성령 강림 대축일은 과월절 50일 뒤에 지내던 오순절과 일치합니다. 이로써 과월절과 오순절은 그리스도교의 전례력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축제를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받아들여 보리 수확 시작에서 밀 수확 끝으로 날짜를 바꾸고 보리 대신 새 밀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만든 빵 2개를 봉헌하였습니다. 맥주절의 본래 의미인 만물을 바쳐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곡식의 첫 열매는 뒤에 거둘 수확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순수한 농업 축제였던 오순절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르러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계약과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농경민들의 축제였던 맥추절이 후기 유다교 사상 안에서 노아와의 계약과 시나이 산의 계약, 곧 이스라엘이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실과 연결되면서 종교적인 축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의미 있는 날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자신들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하는 증거자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고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느님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부르심을 성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을 보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유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색과 음의 고조가 사용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가 아닌 도둑이 자신들의 이름을 부를 때면 오히려 낯선 존재란 것을 깨닫고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느님께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선을 향하면 향했지 악으로 향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느님의 뜻대로 선을 향한다고 나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지치고 힘든 시기가 왕왕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모두 선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휘둘리고 물들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악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그들과 부딪히며 살아가기 때문에 선을 내 삶에서 드러내며 살기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고통과 고난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독서의 내용은 용기를 줍니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고통 또한 하느님께 받는 은총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경험하셨던 발자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당면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야 되는지 답을 알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올바른 길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알게 되었으니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는 거룩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선을 향해 나아가시고 그 길에서 찾아오는 온갖 어려움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모습으로 극복해 나갑시다. 그 모든 과정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은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